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의 망대를 세우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눕니다. 저를 따라 고백한 후에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의 망대를 세웁시다. 우리가 날마다 인도를 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될 것을 인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그게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이 뭐냐 하면은 굉장히 두리뭉실해요. 언약이 뭐지? 언약은 뭐지? 이렇게 금방 안 나옵니다. 근데 금방 나오게끔 말씀드린 것이 언약은 하나님의 뜻이다.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거를 이제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럼 뭐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잡고 237 나라 전체가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향 맞춘 인생은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은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하면 237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어떤 망대입니까?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탄도 망대를 세워요. 그러나 그 사탄의 망대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선교의 망대를 세우고 그리스도 망대를 세우고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237 나라에.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그거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우리 자신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부분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삼칠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거기에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통해서 빛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망대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것을 잡고 살면 되잖아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이거 바라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전달되어서 흑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으로 딱 결정을 해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언약이다.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뭐 합니까? 이거 가지고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선교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선교의 망대. 사실은 선교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들이 먼저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어떤지 알면 그거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계 선교 대회에 우리 선교사님들 합숙을 하면서 삼강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유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소견에 오르는 거를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그래도 전체를 이끌어가는 흐름을 타야 되잖아요. 선교의 망대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흐름을 보고 본부에서는 이렇게 선교의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럼 우리도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선교의 망대 세우는 것이 100가지 방식이 있어요. 100가지를 목사들마다 다 다르게 얘기해 버리면 굉장히 어수선해지죠. 그래서 그럴 게 아니고 본부에서 말하고 있는 방향이 기도 많이 하신 유광수 목사님이 인도받는 내용이다. 그렇게 알고 우리가 그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고 선교 망대를 세우는
집중의 시간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를 먼저 알고 그거를 응용하는 것은 우리가 하면 돼요. 응용하는 거는 우리가 하고 전체적인 흐름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 이제 서교 선교대 합숙에 우리가 참여를 못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합숙 참여 내년에는 원래는요. 그 합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은 한 30만 원 이렇게 헌금이죠. 그렇게 해 갖고 참여를 해요. 근데 평신도들 중에 교회에서 참여하는 사람은요. 다 못 가요, 숫자가. 우리가 3명의 선교사님들을 초청하면 3명만 참가할 수 있어요. 5명을 초청하면 5명만 참가할 수 있어요. 근데 참가비가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방도 안 줘요. 식사만 제공해요. 그러니까 평신도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약 한 1.7배를 내고 숙소도 없고 밥만 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공유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일반 기존 교회 같으면은 누구든지 와라, 무료로 해라 이럴 건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 가진 자만 모여라. 그리고 정말 내가 돈을 내더라도 정말로 거기에 어떤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 오라. 그것도 올 수 있는 사람을 제한시켰어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 이미엽 레먼트가 50만 원 내고 참여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강구하면 많이 하겠죠. 그런데 제가 거기에 이렇게 아직 하는 게 아니고 21일 날 참여할 수 있으니까 거기 하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원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다 이거죠, 이게. 이게 왜 그러냐? 그만큼 이 내용은요, 굉장히 선교사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점점 각 나라로 퍼져나가게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이제 제가 오픈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박 2일 동안 3강에 걸쳐서 한 내용을 제가 지금 여기서 한 3, 40분 안에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전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시고 뼈대만 알고 방향만 정한다. 나머지 행간의 뜻은 묵상의 힘을 가지고 본인들이 찾아내시고 그래서 정리를 해서 드리잖아요. 묵상하시라고 이렇게 드리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거기에 관련된 언약을 같이 함께 보시면서 짧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선교의 망대를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 3가지 어떤 거냐? 첫 번째입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는 먼저 내 안에 세계 살릴 망대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세계 살릴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이게 어디 있어요? 이 18절에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는 가서 하면은 이 너희가 뭔지를 알아야 돼. 너희가 어떤 너희죠? 여기서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진 너희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내용이란 거죠.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자를 너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너희는 그냥 너희가 아니에요. 제자가 된 너희예요. 세계 복음화의 결론 난 너희예요. 정말로 하나님과 약속을 품은 너희예요. 근데 그 너희가 가서 그랬거든요. 가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합니까? 초대교회와 같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생명을 걸고 승리했던 너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와 핑계를 초월하고 어떤 상황도 뛰어넘는 너희. 이 너희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이거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초대교회는 어떤 절대 불가능의 상황이었습니까? 초대교회에서는요, 이단 누명을 썼어요. 법적으로 그들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 계속 전하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참여한 너희거든요.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연약한 상태예요. 그런 우리거든요. 그런 너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너희다.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고 절대 계획을 잡고 절대 불가능한 상황을 절대 가능으로 승리했던 자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절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할 때 너희예요. 그러니까 이 너희가 아무나 하는 너희가 아니고 완전 사명으로 결론나고 그리스도로 결론나고 복음으로 결론나고 파수꾼이 돼서 정말로 시대를 살리는 그 너희란 말이야. 이 너희가 가서 뭐 하라고요? 19절 보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237 나라 5천 종족을 제자화시키는데 중심을 가진 내용이에요. 자, 이런 자세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자세. 그래서 세계 살릴 망대의 자세를 가진 자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세 가지 망대 세우는 거예요. 세 가지 망대가 어떤 거죠? 첫 번째는 갈보리산 망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능력을 갖춘 망대예요. 자, 우리 나눠드린 그 유인물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겁니다. 이 능력을 가진 너희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보리산 망대는 뭐냐? 그것은 바로 견고한 사탄의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의 망대인 너희란 말이에요. 이걸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견고한 망대가 되라 이 말이잖아요. 자,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모든 영적 문제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가 어떤 건데요? 우리 안에 있는 올무, 우리 안에 있는 함정, 우리 안에 있는 틀을 말하는 거죠. 12가지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게 뭐죠? 사탄의 망대입니다.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워야 될 갈보리산 망대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람산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 감람산 망대라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망대를 세우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이게 우리가 세워야 될 망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삼구장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 망대를 세우라 그랬어요. 마가다락방 망대는 뭐죠?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망대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성취가 되었고 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성취되는 망대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우는 것이 마가다락방 망대예요. 여기에는 5가지 문이 있고 5가지 응답이 있고 5가지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망대를 세우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먼저 세워지고 세계 살릴 망대가 세워지는 내용이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흐름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두 번째는 교회 망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망대. 교회의 망대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망대를 세우라는 내용이죠. 제일 첫 번째 구성원들이 누구죠?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주의 종들에게 주신 언약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어떤 거죠?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16절에서 20절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16절에서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땅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하라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두 번째는 뭘 하라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이 망대 세우라는 거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다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이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목회자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언약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작은 두 번째는 중직자들에게 주신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자, 중직자들에게 70인 제자들에게 뭘 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거든요. 우리에게 흑암 꺾을 권세가 있으니까 중직자들이 이 권세를 사용하고 그것보다도 더 기뻐하는 게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돼서 구원받은 것을 더 기뻐하라 하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게 중직자들이 잡아야 될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뭘 하려고 했냐면은 70 지역을 장악하고 70 제자를 세우고 70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 되라 하는 것이 중직자가 잡을 망대란 말이에요. 그 교회의 망대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렘넌트 후대에게 주신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렘넌트 후대에게 무슨 언약을 줬습니까? 회당이라는 언약을 주셨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회당에서 이 언약을 전달했다는 것이 나오죠. 그 다음에 18장 4절 읽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안식일마다 그랬죠. 자, 세 번째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해당에서 복음 전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전 세계로 복음화되고 전파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교회 망대를 세워서 강력한 진을 이루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내 안에 망대 세워서 사탄의 망대를 먼저 무너뜨려야 된다. 왜냐 우리는 다른 것으로 많이 무장돼 있거든요. 세상 것으로. 그거 먼저 꺾고 그다음에 내가 해야 될 사명 감당하라 이 메시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393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영적인 플랫폼이 되고 바스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어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와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망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더 세밀하게 풀 수도 있겠지만 이게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은 집에 가셔가지고 묵상하면서 묵상으로 행간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시공간을 초월한 전도와 선교의 망대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세 번째는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시공간 초월하는 전도 선교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좀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인데요. 많은 묵상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첫째 뭡니까? 다른 힘을 얻는 망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힘이 아니고 다른 힘을 얻는 망대. 묵상해 보세요. 도대체 다른 힘을 얻는 망대가 뭐지? 생각해야 돼요. 다른 힘을 얻는 망대.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니. 여기서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죠. 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구나. 또 다른 힘을 얻는 망대의 첫 번째는 보혜사의 힘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깨닫게 하는 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자꾸 잊어먹고 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계속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끊임없이 옆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묵상하라는 거죠, 우리 자신들이.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다른 힘을 없는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뭘 하라고 하셨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 끝 정복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 게 아니고 힘이 있어요. 그걸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지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어린애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말할 것 없이 다 이미 구비가 돼 있거든요.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다른 힘을 누리는 망대를 세우자. 그럼 그걸 사용하는 걸 말해요. 사용하는 거. 이거를 모르면은 자꾸만 어려움 당하는 인생 돼요. 자,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다른 세계가 보인다는 거죠. 자, 다른 세계가 뭔지도 묵상하셔야 돼요. 다른 세계가 뭐지? 다른 세계가 도대체 뭔 말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세계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 세상이에요. 영생을 얻는 세계. 영생이라고 하는 세계, 그게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사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등바등거리고 나이 들면은 막 병 걸리고 이러면요 막 불안해하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걱정하고 이럽니다. 그거는 이 세상의 세계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다른 세계, 영생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세계가 어떤 겁니까?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통제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영은 악령이 지배하는 것이고 흑암의 세력이 지배하는 그 세계를 말해요. 그 이 세계를 가지고 뭐랍니까? 사탄의 나라라 이렇게 말하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두 번째는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세계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뭡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의 세계역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세 가지 세계가 있는데 이 세상 나라의 세계가 있고 사탄 나라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계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소속이 돼야 되냐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사탄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죠.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도와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반드시 다른 세계를 알고 또 다른 어떤 우리 안에 있는 다른 힘을 알고 다른 세계가 보이고 그럴 때 우리 속에 세워지는 망대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망대를 세우고 누리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에 오는 다른 망대가 어떤 망대냐? 첫 번째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 성령의 망대 이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입니다. 두 번째는요. 보좌가 나의 망대가 돼야 돼요. 내 능력의 근본은 보좌에서 나와야 돼요. 세상 지식으로 세상 힘으로 나오면 안 돼요. 사탄의 힘으로 해도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좌의 능력.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시공간 초월이 나의 망대가 돼야 돼요. 이걸 우리가 알고 이 다른 망대를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복음으로 결론한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자다.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자다. 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자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요. 내 안에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복음이 모든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기도가 모든 것임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 여기에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뭐냐? 교회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삼구상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해답이 올 때까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 흐름이거든요. 세 번째 결론은 뭐냐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도와 선교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망대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237 나라 살리고 흑암의 망대,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치유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 망대. 그다음에 무슨 망대 세워야 돼요? 렘넌트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서밋 망대죠. 그리고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이방인의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치유망대, 서밋망대, 237망대 이거죠. 결국은 이 내용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딱 풀었을 뿐이지만 이게 이번 선교사님들 합숙 내용이고 그 방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천간의 뜻을 채우고 계속 정말로 선교의 망대를 세우고 우리 자신들이 중간을 채워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매듭을 짓고 우리가 잠깐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를 하냐? 우리 자신들은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언약의 씨를 가지고 내 믿음의 밭에다가 뿌려야 돼요. 그렇게 하고 걸음으로 기도의 걸음을 심고 삼구상 기도와 정말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면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선교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내 안에 세계복음화의 망대를 세우고 교회의 망대를 세우고 선교와 전도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다른 힘을 알게 하시고 다른 세계를 알게 하시고 다른 아버지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치유망대와 서밋망대 237 나라 살리는 망대가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돌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잡고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참된 축복의 증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발걸음마다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날마다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